안녕하세요. 오늘은 슐레스케와 슬레다 형성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온 삶을 울리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상 아가페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무수히 듣는 언어이죠. 그렇지만 과연 그게 현실 안에서 실현 가능한 사랑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어떤 인정, 우리 사람의 마음을 넘어서서 이를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 나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들을, 그 낯선 사람들을, 혹은 그다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 불쾌한 그런 사람이라도 그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세상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사는 한 생명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를 사랑해야 한다고 아가페는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그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있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다른 이들과 뭐가 다르냐?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조차 사랑할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아가페, 하느님, 그분의 사랑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극점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까지 복음서에는 담겨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의 형태까지 이승해서 우리 몸으로 닿을 수 있는 것인지, 결국엔 닿아서 아가페 그 자체이신 하느님을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비를 뿌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닿을 수 있을런지, 그래서 문득 어느 날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지, 아마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필생의 과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조차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티텔레스가 그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두고 그 로마 황제였던 하드리안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즉 아리스티텔레스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상기를 적은 거죠.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과부를 돕습니다. 그들은 고아를 괴롭히려는 사람에게서 고아를 구합니다. 무언가 가진 것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이방인을 보면 집으로 데려가고 그가 마치 친형제나 되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형제란 일상적인 의미의 형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느님 안에 있는 형제를 뜻합니다. 나와 다른 그 불청객을 성령 안에 있는 한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그를 자기 가족처럼 돌보아주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아리스티데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원래 의사가 되려고 했던 체 게바라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나눠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 체 게바라가 갖고 다니던 그 비망록이 있어요. 여기에 늘 즐겨보던 시가 하나 있는데 레온 필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 체 게바라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어떤 관점을 제공했던 글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제가 당신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당신이 별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게 가르치기를 사람이란 피와 눈물과 불안과 광명을 맞고 닫혀있는 문을 여는 열쇠와 그 연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당신처럼 십자가에 달린 가련한 그 하느님, 그 가련한 그 하느님이 인간이라고. 골고타에서 당신 왼편에 섰던 못된 도적도, 예수님을 비아냥댔던 그 도적, 그 좌도가 있었습니까? 그 역시 하느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까닭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련한 백성, 그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던 없던 그 모든 불행한 인생들을 바로 하느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던 분이 그리스도, 당신이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 레온 필리프가 이런 시를 남겼고요. 게바라는 바로 그 가련한 백성들을 위해서 평생을 몸바쳐 싸우다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앞서 아가페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아가페라는 사람은 내가 죽을지언정 남을 죽일 수 없는 자가 행하는 사랑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중근이 독립운동을 할 때, 그때에도 한 번은 일본군들을 생포한 적이 있죠. 그러나 이동하면서 다들 저 포로들을 우리가 돌볼 수 없으니 처형하고 가자 라고 했을 때, 결국 그 생포했던 포로들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놓아주게 되죠. 결국 그 때문에 그 일본군에게 그들의 소재지가 은닉처가 발각이 되어서 많은 그 독립군들이 죽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안중근은 비슷한 상황이 도래하면 같은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은 그가 갖고 있었던 천주교 신앙 때문이었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상식을 거슬러 승리하는 사랑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결과보다 동기에 있어 순수한 사랑이다. 자타를 뛰어넘는, 나와 너를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아가페죠. 아무나 행할 수 없으나 누구나 행해야 하는,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올 수 있으리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단한 여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기회가 되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슐레스키에는 이 바이올린과 순례자 이 책에서 세 가지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건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이죠. 첫 번째는 필리아, 두 번째는 에로스, 세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필리아는 형제를 뜻하는 거죠. 우정, 즉 합리적 이성을 통해서 만나는 친교. 정말 나와 코드가 같은 사람들끼리 맺는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동지애도 이 필리아에 속하죠. 동지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 나누는 친교. 이게 이제 필리아죠. 그리고 에로스는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일반적인 사랑, 즉 욕망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감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기쁨이다. 이렇게 슐레스케는 표현을 했는데, 정말 멋진 사람을 보게 되면 매혹당하죠. 그 매혹으로부터 비롯된 사랑.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욕망하게 됩니다. 그 자체도 아름다운 것이죠. 이것은 아가페의 또 다른 의미의 성사일 수도 있어요. 아가페를 미리 맛보는, 보통 사람들이 아가페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성사에 해당하는 사랑이 에로스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하게 되면 너와 나의 구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아가페라는 거예요. 이것은 존경과 헌신을 동반하는 사랑이다. 존경과 헌신을 동반하는, 존경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헌신을 동반하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슬러 사랑, 내 인간적 감정을 거슬러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묻는 그런 사랑이 바로 아가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는 계명이죠. 이것은 레위기에 나오고요. 또 복음서에서는 마태오복음에 나옵니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레위기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들을, 불청객들을, 낯선 자들을 너희 고향 사람인, 너희 본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 타인을 너희 족속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는 낯선 자였다. 이방인이었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때 우리는 그 사람들처럼 객지에서 떠도는 이방인의 처지였음을 기억하고 이방인들을 내 혈육인 것처럼 환대하라고 레위기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계승한 것이 예수님이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웃사랑 계명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낯선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자, 나와 친밀한 자,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이 가능한지 우리에게 묻는 사랑, 그 사랑이 아가페인 거죠. 즉 사랑의 중심이 나에게 꽂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꽂혀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자기 연민, 나를 사랑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이 연대하는 사랑으로 발전하기를 우리 신앙이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기에는 아직 나도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해. 나를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해 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바라는 욕망을 다 채워서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남는 사랑을 너에게 주마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전히 사랑의 중심을 나에게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삶을 중심으로 뱅뱅 도는 그러한 사랑은 그것이 그치는 순간 치유와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슐레스케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 모든 에너지가 나를 중심으로 뱅뱅 도는 거예요. 그때 그 욕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욕망이라는 게 아무리 길어 올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 바깥으로 그 사랑이 흘러넘칠 수 없게 되죠. 사실상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큼 더 어려운 사항은 없다라고까지 슐레스케는 얘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한다. 평생을 바쳐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게 뭘까를 참고하지만 그 결론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과연 그 죽음의 끝에서 이승을 떠나면서 나는 나를 충분히 사랑했어. 나는 나를 알게 되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서 슐레스케는 너를 알면 나를 알게 된다. 너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사랑이 확인되는 거죠. 내가 현실을 넘어서, 상식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서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하게 되면 거기서 차오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환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타인에 대한 사랑과 연대하는 사랑과 자기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처럼 그들을 사랑하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내 안에 머무시는 하느님이시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이미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을,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주목하는 사랑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그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나에 대한 나의 사랑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랑이기 때문에 약간은 부자연스러운 거슬러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슬러 사랑하는 사랑, 인정을 거슬러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사야 예언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너희 양식을 굶주린 이들과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사람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무언가 갈망하는 너희 혈육을 피해서 숨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오르고 너의 상처는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네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너희 뒤를 지켜주리라. 내 시선이 바깥으로 향해 있어요. 타인의 필요에 주목하는 사랑을 행할 때 비로소 너희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오르고 너희 상처도 아물 것이다. 즉 그들에 대한 사랑이 나를 치유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을 완성한다라고 이사야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이런 얘기가 있죠. 영생, 영원한 생명에 관한 얘기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루카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게 이제 쉐마죠, 쉐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고 토라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옳게 대답했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국 나를 살게 한다는 거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라고 예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 사랑의 중심이 시작점이 나 밖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얘기가 이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성서 구절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역시 그 중심, 내 사랑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율법 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너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자체가 나 중심이에요. 내 이웃은 누구이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예리코라고 한다면 헤로데 대왕의 그 여름별장이 있는 곳이죠. 겨울별장. 따뜻한 지역이라 겨울별장에 있는 아주 살기 좋은 곳이고, 그 누구야? 자케오도 예리코 사람이죠. 세관장 자케오도. 그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아마 이 사람은 돈이 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강도를 말려 털렸을 뿐만 아니라 모지 이렇게 이제 매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가 피 흘리는 것을 보고 사제와 레위 사람은, 즉 종교적인 인간이죠. 성직자라고 볼 수도 있겠고, 정결법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 상처받은 사람을 피해서 애들러서 길을 돌아갑니다. 왜냐하면은 사제들의 경우는 피를 만지게 되면 그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정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종교적인 이유로,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더러운 것, 오염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접촉하지 않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제와 레위 사람이었는데, 정작 그 유다 사람들이 혐오하고 있던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그때 예수님 묻죠. 누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율법학자가 당연히 얘기하죠.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즉 여기서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인지, 이 세계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단한 삶을 겨우겨우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죠. 바로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 사람들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묻는 거고, 너는 과연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라고 묻는 거죠. 이것은 내 이웃이 누구지? 하고 찾지 말고 너가 그들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주라 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선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고통받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기 위해서 일하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슈레스케는 아주 그 낯선 개념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 거룩한 불안입니다. 거룩한 불안. 거룩한 불안이라는 말은 뭐냐면, 낯선 자와 접촉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 낯선 자가 내가 도움을 주려 했지만 나를 해칠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돕다가 오히려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죠. 그리고 그들이 고통받은 이력에 따라, 그들이 경험했던 삶의 이력에 따라서 굉장히 거칠고 무례할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내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돕는 것, 내 익숙한 이웃을 도울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과 접속을 할 때에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와 접속하지 않고서는 그를 내 집에 받아들이고 내 식탁에 앉히지 않고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행위 자체는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이라, 낯선 자를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불안은 거룩하다라고 슐레스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불안하지? 그런 것은 감당해야만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감당해야만 하는 불안이야. 그리고 그것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문이야. 그 불안이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 자기 성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한 불안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쓰임새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의 필요에 쓰임새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거기서 야기되는 불안은 거룩하고 우리가 감당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슐레스케가 하나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러한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데 우리의 감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상대방에 대한 호감 여부, 난 저 사람을 좋아해, 난 저 사람 너무너무 싫어, 그런 감정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문제가 있고 꺼림칙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그에게 내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감정, 그 사람에게 대한 선호와 상관없이 너의 사랑을 주라고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의 감정을 넘어서, 나의 감정을 거슬러서 그들을 사랑하라. 이게 아가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러한 거룩한 불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일을 하도록 인도한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도울 때는 돕고도 기분이 좋고요. 돕는 과정도 뿌듯하고 상쾌하죠.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코 낯선 이를 사랑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나의 감정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불안이야말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하게 한다 라고 슐레스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 심의 원천은 우리가 고요와 안식 안에 머무르는 데서 온다. 즉 우리가 고요와 안식 안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그분을 충분히 묵상할 수 있을 때, 그러한 고요함을 나 자신한테 허락할 때 내 안에서 차오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고요 안에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처럼 내가 사랑할 힘을 얻게 되니까 내 힘의 원천은 고요함에 있죠. 그처럼 그러나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고요와 안식이 나에게 고요와 안식을 나에게 내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소명, 미션을 행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그런 고요와 안식만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있는 시간 되게 좋죠. 그러나 그 시간에만 머무르는 것은 그 사람이 행함으로 나아갈 수 없게 한다는 거죠. 좀 비슷한 사례로 복음서에서는 영광스러운 변모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빛처럼 하얀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변모를 이루시는 모습을 그 제자들이 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몇몇 제자들이.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하나는 선생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머무르고 싶다는 거야. 이 영광 안에 머무르고 싶은 거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되었다. 그만 산을 내려가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 힘으로 미션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고요와 거룩한 불안을 다 감당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고요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 거룩한 불안 안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을 수 있는 존재, 그 사람이 참다운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즉 이를테면 명상과 행동은 겸비되어야 되고 힘을 모으기도 하지만 힘을 내주기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하느님부터 우리는 깊은 은총을 통해서 중력에 이끌어져 왔던 우리의 삶을 거슬러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힘으로 이 세상에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너는 하느님의 자녀이며 내 그늘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에 기반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 계명은 앞서 말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는 것, 아픈 이들을 싸매주는 것, 이런 우리들의 행위를 그 약속은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은총은 공덕을 약속하고 있고, 힘을 모으는 이유는 힘을 내주기 위함이고, 우리가 명상에 잠겨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하면서 술레스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적인데 너무 몰두하면 삶의 현장에서 하느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느님을 향한 동경 안에 머물게 됩니다.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하느님의 동경 안에 머물면서 우리 많은 이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는 하느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하느님을 향한 동경이 현실 도피성이 될 수 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성전에서, 지성소에서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만을 선호하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나 그늘진 곳에는 항상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 그분과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고요한 거룩함을 낳는다면 그분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노고 안에서는 거룩한 불안이 발생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휠레스케는 이 얘기를 합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는 스승을 제자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계속. 그때 한 천사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에 따르면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그분은 이미 지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가신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느님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찾아야 하며 너희의 사랑으로 그분을 알아가야 한다 라는 뜻이라고 슐레스케는 얘기합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의 몫을 행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이죠. 실상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그 제자들을 통해서 혹은 그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거듭 새삼 부활하시고 또한 현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그분을 만나야 한다 라고 슐레스케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들 안에서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즉, 하느님은 이 지상에서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그분의 존재 방식은 무엇인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가 묻는 겁니다. 이때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때마다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하던 아주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언제든 훼손될 수 있는, 손상받을 수 있는,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민감한 그러한 존재로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현존하신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하느님은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손상당하고서야,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훼손하고서야 비로소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죠.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하느님이심을 부서뜨리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오실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즉, 하느님은 이 세상에 손상될 수 있는,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로 머무신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슐레스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에 사자처럼 머무시는 게 아니라 어린 양처럼 임재하시는 분이다. 사자처럼. 동물의 왕이죠. 통치자로서, 지배하는 자로서, 힘과 돈과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오는 게 아니라 어린 양처럼 상처받은 영혼 한가운데에 임재하시는, 머무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혹은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만나려면 이 어린 양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겠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거룩한 불안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나 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라고 마음 먹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나의 믿음으로 내가 가진 그 사랑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나의 사랑을 지키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낯선 자를 내 집안에 들여서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용기를 주십사 내 믿음으로 하느님께 청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간절하게. 그것을 간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옳고 그름을 가림으로써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그가 누구이든 간에 옳음에 서 있건 그름에 서 있건 그를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사랑함으로써 하니 우리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이 세상을 한꺼번에 개혁하고 싶어, 혁명을 하고 싶어, 이 세상을 바꿔버리고 싶어, 할 수 있어 나는 라고 하는 야심찬 그러한 사람들보다, 그런 환상으로부터 일정하게 깨어진 이 세상의 삶이 고단하고 녹록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들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담백한, 담담한, 내 사랑 앞에서 담담하게 그 사랑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만이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주시는 그 무상적 사랑, 즉 아가페를 행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떠있는 사랑은 에로스의 속성이기도 하죠. 근데 아가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담하게 그를 묵묵하게, 우묵하게, 뚝심 있게, 찬찬히, 끝까지 세심하게 성심껏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요청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 사랑을 향하며 살아가는 삶은 녹록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푸시킨이 한 유명한 시를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늘 슬픈 것. 슬픔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지금 너의 삶이 너를 속일지라도, 네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담담하라는 얘기죠. 결국 우묵한 사랑만이 흔들리면서 걸어가는, 흔들리지만 걸어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덧붙여서 롱펠로우의 그 인생 찬가도 한번 읽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조금은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조금은 영웅적인 태도? 아니면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전사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인생은 일종의 전쟁터이고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고뇌하고 실천하는, 또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내게 슬픈 노래로 읊조리지 마시오. 인생은 그저 헛된 꿈이라고. 잠들어 있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삶은 진짜입니다. 삶은 진실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무덤이 아닙니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 나아갈 길은 즐거운 것도 슬픈 것도 아니요, 오직 내일은 오늘보다 한 걸음 더 나가 있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술은 길고 시간은 짧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비록 튼튼하고 용감하나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처럼 무덤으로 향하는 행진곡에 박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세상의 광대한 전쟁터에서, 인생의 야영장에서
몰이 당하는 어리석은 소처럼 굴지 마십시오. 투쟁하는 영웅이 되십시오. 미래를 믿지 마십시오. 아무리 받더라도 죽은 것들은 죽은 과거가 묻어버리게 하십시오. 안으로는 강심장을 품고 위로는 신을 의지하면서 행동하십시오. 살아있는 지금 행동하십시오. 의인들의 삶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경이로운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떠날 때는 시간의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길 수 있다고. 언젠가 무거운 삶의 짐을 싣고 항해하는 고독하고 난파한 형제가 발견하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발자국들을. 그러니까 우리 일어나서 행동합시다. 어떤 운명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강심장을 품고 끊임없이 성취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며 일하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면서. 예. 결국 아주 겸손한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슬레스킨 얘기합니다. 즉, 이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나도 알고 있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런 겸손한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화가 나죠.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보상과 돌아오는 그 무엇이 없을 때 화가 나요. 마음대로 안 되면. 그러나 산다는 것은 이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굉장히 힘든 거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요르단 강가를 지나고 계시던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사자처럼 오시지 않고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거는 당시의 그 고대 종교에서 하느님다움, 신적인 것은 강하고 영원하고 숭고하고 뭐 이런 이미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이라면 당연히 승리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군주들처럼. 하지만 그리스도교에서 고백하는, 적어도 복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위로 높아진 분이 아니라 저 천상에서 내려온 자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분은 오르신 분이 아니라 내려오신 분이죠. 어디까지? 그 어린 양들이 목을 내밀고 있는 그 희생당한 자들의 그 처소까지 당신이 내려오신 분, 그분이 곧 우리들이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다 라고 믿는 게 우리 신앙이죠. 우리가 그 하느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초월적이고 위대하다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보통 그렇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성상들을 보면 예수님도, 아기 예수가 이렇게 금관을 쓰고 있는 그러한 성상도 있고요. 성모님이 금관을 쓰는 경우도 있고, 성모님을 부를 때도 천상의 모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우주의 군주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아주 높은 곳으로, 하느님을 경외한다, 하느님을 흠승한다는 명목으로 하느님을 저 높은 곳으로, 그리스도를 아주 위대한 군주의 모습으로 올려놓을 때 정작 진짜의 하느님을 우리는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추방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또 그리스도를 우리와 상관없는 아주 높은 곳으로 자꾸 올려놓으려고 하는 태도는 결국 우리가 그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과 아무 상관없이 그분의 통제와 간섭 없이 잔소리 안 듣고 좀 내 맘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빛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멀리 있을수록 그 빛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그늘에서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느님에 대한 그 찬사와 경배는 당신은 나와 별 상관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상 반복하는 것이지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벗이라 부르겠다. 나는 너희들 옆에 있고 싶어. 너희와 함께 걷고 싶어. 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해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당신은 저 높은 곳에 앉아 계세요. 저 높은 곳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하느님을 우리의 일상으로부터 추방시키려고 하는 나의 무식이 작동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술레스케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보다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라고 질문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그분은 나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촉구하시는 분이야 라는 사실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을 알게 되고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처럼 나도 더 깊은 차원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일상을 함께 걸어가는 어떤 그 파트너로 혹은 그분의 협력자로서 아니면 더 극적으로 그분이 아예 나를 온통 차지하여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뜻이 내 몸을 이끌어가도록 내가 허락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것이라면 이것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 깊은 신뢰, 그 신뢰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나의 어떤 책임,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되겠죠. 그분과 깊이 접속되고 그 신뢰 관계 안에서 내가 무언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슐레스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베들레헴에서 무방비 상태로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벌거벗은 채 아기로 태어난 그 연약한 존재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지금도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하느님을 내 손으로 어루만지는 것이다. 그 일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당신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무의미해져 버린다. 나에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선함을 믿고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선함을 일깨울 때만이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술래시키는 얘기합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이죠. 이마고 데이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느님을 내 몸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을 때, 내 안에서 잠들어 있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분을 흔들어 깨울 수 있을 때, 그분이 나를 통해 활동할 수 있게 되고 내 삶은 좀 더 성숙해질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느님 현존의 불꽃이 우리 안에서 활활 피어오르도록 하십시오. 하느님 현존의 불꽃이 내 안에서 활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는 하느님이 불꽃이 있는데 이 불꽃을 일깨워서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내가 하느님을 현존케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내가 걷는 것이죠. 슐레스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멀리서 보고만 있지 않고 하느님 사랑의 일부가 되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를 내 몸으로 행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낯선 자를 내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를 초대함으로써 하느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자는 내 안에 있는 그 불꽃을 찾은 사람이다 라고 슐레스케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독일 신학자죠. 도로테 쥘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찰자의 위치에서는, 즉 밖에서 멀리서 보고 있는 그 관찰자의 위치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여기서 아무것은 하느님이죠. 그 하느님 사랑은 하느님 사랑의 일부분이 되어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하느님을 알려면 네가 하느님 사랑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밖에서 관찰자로서 하느님을 보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 요스와 헤셀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뭐 마틴 부버의 어떤 그런 후계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예언자라든가 뭐 이런 책으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유태인이죠. 유태학자이죠.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어둠 속에 갇힌 불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두꺼운 책인데요. 뭐 바알셈이라든가 뭐 이런 그 몇몇 랍비들의 이야기를 다룬 건데, 이 책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불꽃, 우리 안에 있는 그 불꽃이 어둠 속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하는 현실 인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 안에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 불꽃을 찾아가는 구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숨겨져 있는 진실을 찾아서 온갖 거짓 속임수를 버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이들의 발자국 소리는 우리의 귓전을 강타한다. 숨겨져 있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진실을 찾아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룩한 불안이죠. 진실을 위한 투쟁의 물길은 지금 온 지구의 껍질을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깊은 땅 속에 묻혀 있다. 진실을 찾아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들의 행렬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실을 찾아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의 행렬. 그 행렬에 우리도 끼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초대하는 거죠. 이 책에서 아브라함 요스와 헤셀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 정말 아주 멋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는 행복에 겨워 하느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과 사람의 고통 중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어두운 밤에 새벽을 확신하는 것, 어두운 밤에 새벽을 확신하는 것, 저주를 축복으로, 고뇌를 노래로 바꾸는 힘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어두운 밤에 새벽을 확신하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고뇌를 노래로 바꿀 수 있는, 어두운 밤과 저주와 고뇌는 그 어두움 속에 그 불꽃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그 불꽃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어두운 밤에서도 새벽을 노래하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고뇌하면서도 그 고뇌 안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괴물들의 격렬한 분노를 알면서도 이런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죠. 그들의 격렬한 분노를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앞에 떳떳이 나서는 것, 지옥의 한복판을 걸으면서도 하느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 지옥의 한복판을 걸으면서도 하느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도전이고 참된 길이다. 그러니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참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들이 있죠. 이것을 어둠이라 해도 그 어둠 속에 여전히 불꽃이 간직되어 있고, 우리는 그 어둠 한가운데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그 불꽃을 찾아가는 구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행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도 하느님의 선하심이 간직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인생을 건 도전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해볼 만한, 걸어갈 만한 그러한 길이기도 하다. 길은 우리가 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좌표일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를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다시 닿으시면 그 어둠 속에 갇힌 불꽃, 이 책 번역본이 나와 있으니 한번 찬찬히 피조물 가실 때 이 책 한번 들고 가서 읽으시든가, 한 일주일 동안. 이거는 단박에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아주 깊은 차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강의가 얼추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랑이라고 늑대가 나타났다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요즘 이렇게 뜨고 있는 가수이죠. 가수이면서 기획자이기도 한데, 그 이랑이 부른 임진강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노래는 북한 분이 작사를 하신 건데,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일본어판이 많고, 그것을 최근에 이랑이 그 일본어로 이제 불렀는데 수화를 같이 합니다. 이 수화는 우리 수화입니다. 여러분들 수화 아시죠? 수화. 이 수화는 나라마다 달라요. 일본 수화가 다르고 한국에서 쓰는 수화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한 그들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그 개념을 이렇게 손으로 설명할 때 표현이 다른 거죠. 그 민족의 경험에 따라서.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씩 수화는 다른데, 우리 수화로 일본 가사로 된 임진강을 이랑이 불렀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노래 가운데 비록 일본 말로 부르지만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슴에 스며드는 노래,
하나 꼽으라면 이 노래를 꼽을 것 같아요. 듣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무진가와 미즈키요쿠と流る水鳥自由に群がり飛び交うよ我が祖国南の地思いは遥かイムジン川短くとうとうと流る北の大地から南の空へ飛びゆく鳥よ自由の使者よ誰が祖国を二つに分けてしまったの誰が祖国を分けてしまったのイムジンが空遠く虹をかかってゆく川よ思いを伝えておくれふるさといつまでも忘れはしない友人が短くとうとう流る월북 시인이었던 박세영 씨가 작사한 그 북한 노래라고 하는데요. 이 노래는 남쪽에 두고 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가고 싶으나 인진강을 경계로 넘어갈 수 없는, 닿고 싶으나 닿을 수 없는, 그러나 꿈에서도 갈망하는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인데요. 그 나라에 대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나라, 하느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러한 어떤 그 그리움의 나라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보통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철로역정이라고는 그것도 이제 일종의 천국을 찾아가는 한 그 순례자 이야기잖아요.
어쩌면 우리들의 신세가 그와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일본어 가사로 된 그 노래, 그리고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불렀다는 이 노래를 보면서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낯설게 다른 나라의 언어로 부를 때 더 실감이 난다는 생각도 해요. 즉, 자기 땅으로부터 유배당한 자, 객지에 머무는 자들이 영원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자기의 언어가 아닌 이 세상의 언어,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그 낯선 언어를 통해서 부를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듣는 자도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결국은 내 나라에서, 내가 바라고 그리워던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언어로 내가 발음할 수 있다면, 노래할 수 있다면, 그래서 너무 행복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한 갈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서 그분의 불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슬러 그분을 살아내면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자비를 행하려 하는 자, 그 행함을 통해서 그 나라에 진입해 들어가고자 하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는 다 끝났고요.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 꼭 제대로 한번 읽고 싶은데 쉽지 않았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도로테 젤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현대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인데요. 이분이 쓴 신비와 저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보다 어쩌면 더 체계적이면서 더 깊은 차원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이 책을 혼자 읽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갖고 한번 강의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함께, 정말 그리스도교 신앙의 깊은 곳에 있는 신비, 어둠 속에 갇힌 불꽃을 찾아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 그리고 그 불꽃을 찾아 무엇을 행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 불꽃을 어둠 속에 가다버린 그 어둠에 저항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하게 다루면 굉장히 꼭지가 많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좀 더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긴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